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전체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요즘에는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증명하는 논리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이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은 이 모세 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비로소 창조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리 창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가설을 세운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너희들끼리나 이야기해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안 그러면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창조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관해서 배울 때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겸손히 그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계획대로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영원 작정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해 가기 시작할 때에 영원 작정, 그리고 오늘 창조, 그리고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작정, 창조, 섭리. 작정하신 것을 창조로 이루시고 창조로 이루신 것을 섭리에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설계자일 뿐만 아니라 설계한 그것을 그대로 지어가는 건축자일 뿐만 아니라 건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해 가시는 유지자시다. 그래서 설계자, 건축자, 유지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창조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이 아니고 4장인데요. 4장 창조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었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에 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깁니까? 짧습니까? 너무 짧지요. 요즘 이제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것보다 아마 수십 배 분량으로 그렇게 다양한 그 창조를 반박하는 논리에 관해서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기에 아마 이 분량은 정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고 수없이 아마 늘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그냥 끝이면 도대체 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너무나 단순하다, 간략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는가?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푼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의 창조를 경탄하면서 그 창조에 관해서 간단하지만 그러나 풍성한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단 두 항에 그렇게 이 모든 창조의 사실을 녹여내었지만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방식이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사도신경에서는 그 창조의 영광, 창조의 일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성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앙고백서에는 성부 단독의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고 더 풍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혼자 계획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의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일을 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창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입김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어미 닭이 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께서 같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것을 먼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좀 구체화시켜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지요. 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천사의 창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잘 보면요, 창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구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지으셨을까, 짓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구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 중에서도 사람 중심이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놓고 인테리어를 다 갖추고 이제 거기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방식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지구 중심으로 이 창조를 기록하고 지구 중심 중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사람 중심으로 이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지구 외의 생물의 존재 가능성, 뭐 또 뭐 구원의 가능성,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는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천사들도 지으셨다. 언제 지으셨는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상을 하기를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천지 창조가 2절에 가보면 좀 황폐한 것 같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가 지어졌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황폐화시킨 그 내용이 여기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3절부터 가서 하나하나씩 질서를 갖추어 가기 전에 상태,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지 여기 천사의 존재나 또 타락이나 천사의 타락이나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을 황폐화시킨 것, 그것을 굳이 여기에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 운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죠.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다. 그런데 시작이 없는 분,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부동의 원동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지만 자신은 어느 순간에 움직이면 그 영원한 분일 수가 없거든요. 능력 있는 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분, 철학적인 개념일 뿐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부단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내에 삼위께서 같이 교제하셨던 분인데 철학적으로 운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보자 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지으셨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 하나라도 그분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세 동안에 창조하셨다. 이제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문제가 되죠. 진화론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6,000년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고 그래서 2,000년 지나서 밀레니엄 12,000년 주후 2,000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호들갑을 떤 그런 이단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7일이듯이 우주의 역사는 6,000년으로 마치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이 되듯이 7,000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7일을 1,000년으로 늘려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우주 역사는 6,000년이다. 그래서 마지막 1,000년은 또 지산 1,000년 왕국, 이단들이 종종 주장하는 그런 사상까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 진화론자들에게 뭐 굳이 대답하지는 뭐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어떤 뭐 과제일 수도 물론 있겠는데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문자적으로 정말 6일일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실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뭐 간단할 수 있죠. 하나님이 뭐 6일 동안이나 사용하셨나?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느리게 창조하셨구나. 한순간에 만드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게 뭐 장난스러운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6일 자체에 있는데요. 여러분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물을 나누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때 이제 물론 아침 저녁이 있고 하루씩이 해당이 되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제4일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하루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아침 저녁이 되는 것, 그것이 24시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4일째부터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해와 달과 별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실제 24시간 아침 저녁 그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어떤 날이었을까? 아침 저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진화론이 말하는 그런 긴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화시켜 보려는 이 지구 역사는 6,000년이 아니라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의 기록을 1장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중요할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지만 오늘 신앙 고백서에도 요약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선하게 지으셨다. 여기 선하단 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지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게 선인데 선의 의미는 지난번에 설교도 제가 했지만 선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창조물과 하나님이 이제는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실은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창조는 우선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지어 놓으셨다. 그것을 여기서 선언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은 그 이후에 나왔죠. 나온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신앙 고백서가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조에 관해서 언급을 하다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가지 첨부한 것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여세 동안 선하게 창조하셨다.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무로부터의 창조였다. 그것을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첨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첨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 세계 속에서 이제 기록된 성경이니까 당시 이제 헬라 사상에 의하면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로부터는 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사상에 대한 그 배경을 이제 깔고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인데 헬라 세계, 헬라 철학자들은 무로부터는 그냥 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영원전부터 그냥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인들이 신을 섬기고 헬라인들이 어떤 사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었는데 신의 존재를 그들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물질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면 신은 그 물질과 어떤 관계 속에 있겠습니까? 실은 헬라인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 속에 신이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그 물질이, 그게 어떻게 보면 범신론 사상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미. 물질도 영원히 존재했었고, 그 모든 물질 속에 신이 계속해서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신을 본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입니다. 그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철학자로서 정말 유명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이 철학자가 얼마나 고상한 것을 탐구하고 있을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불 안에서도 신이 있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 철학인데 모든 만물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 그리스 헬라 신화에 보면 사람이 거의 신이 되는 반신반인의 존재들, 영웅들의 존재가 있죠. 그 영웅적인 행위 속에 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사상에 있어서는 신과 자연이 나누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물질을 만드신 것입니다.
무로부터는 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전부터 물질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던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이 세상은 무로부터 지어졌다. 무로부터는 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물질 세계는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한문에도 자연이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이런 사상이 포함되어 있죠. 자연은 뭡니까? 스스로 자크를 연, 스스로 처음부터 그랬다, 있었다. 그런 이제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요, 모든 물질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게 이제 먼저 나타나는데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지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니까 주장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뭔가 관계를 할 대상을 필요로 해서 그 필연성 때문에 이 세상이 지어졌다. 또 외로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뭔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백에 의하면 창조는 우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우연성이지요. 그 우연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화론은 이 우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를 부인하는 쪽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그렇게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 바깥에 어떤 존재를 만들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위축되거나 또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다. 범신론적인 사상 그런 것이죠. 신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우주 자체가 신이다. 신이 자기 바깥에 무언가를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관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투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신이 자신의 존재가 바깥에 만든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줄어들거나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에 가보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는 그 기록이 무엇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구 중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또 다른 창조 기록을 2장 이제 4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 기록이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양한 창조 신화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짜집기 한 거다.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2장 4절부터의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창조 기록에 가보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새로 한 문단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하신 그 목적, 그것은 인간의 창조였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이 인간의 창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이제 이것은 이제 진화론과 정면 반대되는 그런 창조의 고백이죠. 사람은 짐승에 의해서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들을 그 종류대로, 특별히 모든 짐승들, 새들, 곤충들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셨다. 그럼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다. 그것만큼 큰 편견이 없습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요.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다. 그게 아닙니다. 창조론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진화는 뭐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실은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 동일한 우리와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신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과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 신념과 신념, 신앙과 신념의 투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진화론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화된다, 한 종류 내에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걸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석이나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종 내에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화석들을 이렇게 찾아서 진화론자들이 막 설명하기는 하는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쉽게 말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넘어가는 그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화석이나 그 어떤 것은 없다. 물론 그것도 이제 교묘하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처음부터 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으셨다. 그것이 진화론과 분명히,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그 맹점을 짚어낼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떤 다른 만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떤 지극정성을 다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지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분이 우리 속에 심어 넣으신 영이 있다. 영의 활동이 있다.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이듯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듯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그것도 아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을 물론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지식, 의, 그리고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참 형상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서 입혀질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뭐 지, 정, 의 이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에 뭐 혹시 뭐 그런 구분을 조금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지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의,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 참된 경건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으셨다면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가?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짓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존재했는가? 처음부터 사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천사를 선하게 지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아니 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악이 그 속에서 잉태되고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 고백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는 완벽해가지고 조금도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가 물으면 할 말이 없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로봇으로 지어서 입력된 그것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짓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시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원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런 꼭두각시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해 주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인생일 따름임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고백하고 있듯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고 어떤 한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왜 이 나무가 필요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선악, 특별히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일 따름이다. 그것을 자기들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짓궂게 그냥 그걸 만들어 놓고 따먹는지 안 먹는지 보자. 그렇게 관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참 생명이다. 그것이 영원히 누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와 성격은 전혀 다를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한 나무가 있었죠. 그것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나타난 개념은 전혀 다르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으면 이게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그게 선이지 뭐냐. 그게 인생이 결국에는 가게 되는 길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일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생명을 주신다. 이 두 나무가 대립되는 나무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 관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리문답,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락을 누릴 수 있었고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 모든 창조의 정점으로 그리고 창조의 쉽게 말하면 주인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 위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이 창조의 원리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해명해야 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제 도전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환경론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 때문에 이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일면 진리는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도 자연 만물을 신성시했거든요. 신이 그곳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쉽게 말하면 물질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그때부터 수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이 환경 문제, 지구 오염의 가장 큰 책임, 그것은 기독교에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또 앞으로 이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창조 세계를 창조 세계 속에 깃든 쉽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우리가 다 극복했지만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것은 실은 우리에게 던져진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 화석 연료가 지금 거의 다 이제 사라져서 이제 이 사회 속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제 크게 이제 큰 변혁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그 새로운 종류의 그 화석 연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셰일 오일이라는 그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석유 문제는 이제 뒷전으로 이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은 더 깊은 심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그 대기 환경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대기를 오염시켰던 그런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구가 철저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는 물질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지구오염 문제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 또 우리 심지어 자녀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조에 관해서, 또 창조를 믿는 것이 또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사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도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분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으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 출발이 창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를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큰 과제가 또한 부여된 것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분의 주권을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그 기업이, 그 학교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것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총체적인 것이다, 전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것 생각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고 심지어 쾌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타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기뻐하신 그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지으신 것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시는 그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셨사오니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